고린도전서 32번째 강의 받은 복음대로 부제목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죠. 제가 최근에 한 노인분을 만나 뵀는데 신앙으로 따지면 저에게 있어서 대선배이십니다. 대선배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그 사람들 진짜 좋았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라면서 노인분들은 과거에 함께 신앙했던 분들,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분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고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공동체였다고 하죠.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빠른 걸음이면 제가 걸었을 때 1시간이면 5km 걷거든요. 근데 빠른 걸음이면 5km를 한 30분이면 걷겠죠. 빠른 걸음 3-40분. 그 빠른 걸음으로 3-40분이 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포등, 램프를 의미하죠. 이 남포등을 의지해서 새벽기도 가고 저녁 집회 있으면 저녁 집회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너무 즐거웠대요. 그렇게 모두 다 예배와 기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이었는지 교회는 건물이 허름해도 그 바닥이 너무나 차가웠어도 교회는 늘 생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날이 성장해 갔고 세워져 갔으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 기도처를 세우고 또 다른 동네에는 지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대요. 벅찬 감동을 느끼던 이 노인은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가 타락했어. 그리고 요즘 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 라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목사는 타락했고 성도들은 예전과 같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복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네, 성경의 표지. 이 성경의 표지는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세련되고 고급 표지로 바뀌었고 편리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지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은 다 그대로이죠. 전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그대로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한숨만, 한탄만, 한기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혹시 예전 사람들이 듣던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노인과 1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선배 신앙인과 후배 신앙인의 그 대화 속에서 그 두 신앙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복음을 듣지만 믿는 내용이 큰 차이가 있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날, 그 첫날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듣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 귀로 직접 들었고 받아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음은 모두 다 본인의 제 귀로 직접 듣고 받아낸 것으로서 이와 같이 복음은 전승이 됩니다. 전승. 전통이 전승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전승이 됩니다. 복음이 전승되지 않을 때 교회의 역사는 끊기고요. 신앙의 생명은 잃고 맙니다. 복음이 믿음의 유산이 되지 못하고 과거의 유물이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승이 되지 않을 때. 다행히도 복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전승이 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복음이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고린도시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바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간 다른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나왔고 한 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수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듣고 받아낸 복음은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바울이 전승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은 바울이 전승한 복음입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가운데 선 것으로 복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거가 되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한 복음밖에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설 자리는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는 오직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만 견고하고 강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언제 연약해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만약 신앙에서 실패를 한다면 언제 실패하고 언제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복음 밖에 있을 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현재적인 통로 또는 현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영적인 문제의 구원은 열쇠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모든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입에선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고 비하하는 그런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들의 그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여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제압하여서 얻은 승리의 도취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되어서 화목함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고 찢어져서 생긴 이 상처에 대한 아픔, 신음만이 교회 안에 그득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자주 듣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장로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노인이 제게 묻는 말과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하는 거지? 그 말과 같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첫째,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꼴이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둘째가 너희가 헛되이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헛되이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교육이 없이 신앙하는 것은 헛되며 믿음 없이 교육을 받는 것도 헛되다. 노인이 본 요즘 사람들의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고요. 정말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도신경, 이 신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이거 애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만 알고 있지. 왜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지, 왜 그것 중에서 여러 신경 중에서 사도신경인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고요. 또 복음을 듣긴 듣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믿음 없이 들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외국어 영역, 그러니까 영어겠죠. 이 외국어 영역 듣기 부분에서 늘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뭐 독해며 문법이며 거기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듣기가 전체 점수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부 좀 잘하는 친구가 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중학교 영어 듣기부터 다시 해봐. 그러면 들릴 거야. 대부분 영어 듣기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나 고3인데 중학교 영어를 다시 들으라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수준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어 듣기는 결국 제 점수를 발목 잡았어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에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수백 번 들었던 거예요. 더 이상 들을 내용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저에게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다들 꼬리 내립니다. 알긴 알고 있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할 필요를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거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교회로서의 그들의 근본이 되자 그들이 현재 있어야 할 위치이고 구원의 현재적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근거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복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의 현재 삶에 그 복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음 위에 서야 하며 그 복음을 근거 삼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승한 처음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시는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국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많은 신들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시는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그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에게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인 유대 땅에 한 목수가 있는데 그 목수가 바로 내가 믿는 신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고작 목수가 너희 신이냐? 그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예수의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시시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신으로 비춰지기보다는 비범한 사람 또는 좀 남다른 철학자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느 신에 대한 새 소식을 들려줄 때 신화적인 또한 뭐 기적이나 이적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실제 있었던 사건, 즉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례를 치러줬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를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요? 죽었다고 하니까. 신이 죽었다고 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어떤 신보다 강하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신이 자기 편이 되어줄 때 고린도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방법을 아십니까? 방법. 이 방법은요, 신을 통해 사람을 조주하는 것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흑마술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조주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해 방법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비밀이 유행했을 것이고, 각 나라에서 유입된 신은 방법을 위해 필요한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회에서 유입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흥미를 잃게 만들어요. 쓸모도 없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그 신은. 신이라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보다 더 연약해 보이잖아요. 유대 땅에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결국 사람들의 모함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죽고 말았잖아요. 십자가의 위에서 자기를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예상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에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수가 죽은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줬대요. 신을 장례 치러줬대요.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신의 이야기입니까? 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런 거죠. 비웃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하기를, 그런데 그가 분명 죽었고 분명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셨다. 어떤 반응이 예상됩니까? 보통 이러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야, 네가 보기라도 했냐? 이런 반응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3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질문, 신들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거든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가 믿는 신을 직접 본 적이 없다. 그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신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한 유대인이 증언하는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에요. 그가 말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나는 신을 실제로 보았다. 그 증거가 바로 당신들과 지금 함께 이 세상에서 실존하고 있는 바로 나.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괴물과 같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예수가 실존한다는, 신이 실존한다는 증거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신들보다 흥미롭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은 왜 끝까지 들었고 그들 중 몇 사람은 왜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삶에서 삶의 많은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큰 힘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큰 힘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그 찾는 신이 실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죠. 변호사가 직업인 한 지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그분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분이셨습니다. 공부도 잘했죠. 변호사죠. 돈도 잘 벌죠. 멋진 차도 있죠. 자식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죠.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이 광주에서도 꽤나 유명하고 높은 양반들이에요. 늘 승승장구하던 그가 어느 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옆에서 피를 흘리는 아내와 아이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몇 년 후에 그는 초등학생 3학년인 아들이 방에서 혼자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대부분 아이가 울고 있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왜 우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으면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가 죽으면, 엄마가 죽으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잘나고 똑똑한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집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죠. 그 변화는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었기에 그는 그 자신의 능력을 늘 과대평가했고 특별하게 평가했고 자신을 특별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솔직히. 사람은 제 능력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특별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에요.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인 순리로 이 순리를 거슬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생으로 영생으로 변화시켜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또는 철학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죠. 하지만 그 변화는 죽음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그 죽음을 마주하는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죽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 있어서 사람에게 죽음은 절대적이죠. 죽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죽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어떤 능력이 특성화되어 있는 신을 찾아 변화를 꾀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현재적인 삶을 위한 것일 뿐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신도 실제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현재적인 삶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죽음에 대하여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생이 충만한 고린도시에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까지 진행받은 한 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그의 부활을 보았고 그를 직접 만났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보니 그 신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실로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수많은 신화가 난무한 고린도 내에서 부활 이야기는 여러 신화들 중 하나로 들릴 수 있고
하나의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고 내가 그 진짜 있었던 그 사실을 역사를 내가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이 그 증인이고 증거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실존하는 인물들이고 그 증언들이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이 일치한다면 예수의 부활과 현현은 사실이 될 것이고 그 사실이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처럼 귀한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복음이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게바, 베드로죠. 12사도들이 있고 또 500의 형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또 그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했던 누구? 바울이 그 증인들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증거와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짓이 될 수 없는 참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면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건 조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과 현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그것을 근거한 삶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그것을 근거한 삶은 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를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 종교인인가? 카일 아이들만 목사는요,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여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참신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를 놓고 교회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참 신자라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실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여러분에게 익숙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터 마틴. 루터 마틴이 1517년에 비테베르크 그 성당의 문에다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 10년 뒤, 그러니까 1527년이겠죠. 그때 여름에 비테베르크에 흑사병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비테베르크 성의 영주였던 사람이 루터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루터는 흑사병이 창궐한 도시에 남아서 환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영적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치사율이 75%, 어떤 도시들은 반이 시민들이, 사람들이 반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정말 치사율이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가 75%의 치사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남아서 공개서신 하나를 쓰는데 그 편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가? 당시에도 이 팬데믹 상황을 두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대요. 우선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칠 필요도 없고 도망쳐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게 루터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흑사병의 죽음을 하나님의 형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실하게 인내하는 가운데 형벌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것이 무서워 피신을 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신앙이 결여된 행동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강한 믿음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들을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독을 마시고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는 그 독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한 사람이 마시면 같은 독을 마시고만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에 루터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같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약한 친구가 따라오다가 죽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걸음걸이의 속도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루터의 이러한 모범을 따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논쟁은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한 최선의 방편을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믿음보다는 합리성을 더 추구해요. 용기보다는 상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화의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리성 그리고 상식을 따지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팬데믹 상황에서 루터가 보여주는 모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게 기대하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죽음이나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디든 어떤 사람이든 피하지 않을 것이며 기쁨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경솔하지도 어리석지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요, 피신을 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피신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냐 아니면 피신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만일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환자가 예수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팬데믹이라는 지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지난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은 팬이었습니까? 제자였습니까? 수많은 변수 속에서 여러분이 내린 선택의 모든 동기는 제자의 것이었습니까? 팬의 것이었습니까? 비테베르크 성주는요, 흑사병이 창궐한 성을 보고 종교개혁에서 진행 중이었거든요. 종교개혁은.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루터를 보호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성을 떠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흑사병에 걸려 죽어가는 비테메르크 시민들을 등지고 떠날 수 없어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 안에 있는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동료 목사들에게 보낸 공개 서신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사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루터는 안전이나 소유나 아내나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란히 살 수 있는 이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명백한 말 아닙니까? 너무 확실한 말 아닙니까? 이는 이웃사랑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선배 신앙인은 후배 신앙인을 보고 왜 한탄하고 한숨을 쉬는 것일까?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의 동기부여를 받아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 위의 삶이 예수님이 왜 또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장사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현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위의 삶이 근거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선한 이웃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옆에 나란히 살 수 있는 이웃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음은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자가 걷는 길은 늘 좁은 길이더라고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내가 교회 성도들을 다 등지고 이웃들을 다 등지고 오직 나의 안전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 넓은 길로 가고 싶다면 저는 이런 말로 권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무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은요 그 길을 기막히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하지만 루터는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 믿음의 결단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요? 이 노래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흑사병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일으키고 있는 내 하나님은 그 흑사병마저도 막아주는 강한 성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먼저 기도하도록 합시다.